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자격 없는 내 믿음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아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으로 우리 나아가게,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진정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맥합하며 빛나는 새벽을 주님 영원하게 할 수 없더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려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운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3절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리 두렵지 않고 장엄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록. 다같이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록.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아멘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아멘 함께 계셔. 기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다시 한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목소리로만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기뻐 찬양. 기뻐 찬양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 너와 함께. 주님 너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찬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신실하심을 믿네. 다같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영광은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길은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눈은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 거북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끄는 힘,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강력한 힘을 나타낼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정말 더욱더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죠? 교회가 교회다울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인정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존경받을 때가 언제예요? 선생님다울 때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명품 막 온몸에 명품 치장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해서 선생님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죠. 선생님은요, 먼저 된 자로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품어주고, 여러분, 선생님다운 모습으로 있을 때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답지 않을 때는 존경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세상이 교회에 박수를 칠까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을 때,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그 재정을 자랑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다울 때, 그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 박수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언제 인정받을까요? 언제 존귀한 자가 될까요?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목사가 목사다울 때입니다. 목사로서 부름받은 그 이유를 알고 목사답게 살 때 목사는 목사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뿐만이 아니도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러분 직분받았다고 그것으로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로서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성도님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휩쓸려서 내 감정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직분자로서의 정말 올바른 삶이라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함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살아야지, 저런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저런 안수집사님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그 삶을 뭐예요? 더 축복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자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왜 나를 인정하지 않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직분 때문에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그 직분자다운 삶을 살아야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정말 직분자답구나. 여러분, 그것이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기준은요, 항상 어떤 것이 교회다움인가, 어떤 것이 성도다움인가가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세상의 것을 끌어와서 그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기쁨,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가나안은 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땅 아닙니까? 그들 마음속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글로 보내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백성다움이 뭐냐, 그들이 사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뭐냐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를 마치면 이제 저 문을 나가서 다 세상으로 나아가시죠. 다 가정으로 보낼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로 보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냥 성도들이 이 교회 공간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매일 사치기 사뽀뽀 하면서 뭐 하나님 믿네, 뭐 찬양하고 이런 거 원하면 하나님 저 문 밖을 안 내보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의 예배가 마치면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다음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성도 다음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저 문을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돼야 되고 성도다운 성도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5장은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진정한 교회다움이 뭐냐, 성도다움은 뭐냐, 어떻게 해야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영 안에 있을 것과 진영 밖에 있어야 될 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돼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있고 어떤 때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여 이르시되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에게 하실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명령하실 것이 있으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5장은 어떤 한 지파나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뭐예요?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진영 안에 있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진영 밖에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민수기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자, 연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진영 밖에 있어야 될 건 밖에 있고 안에 있어야 될 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에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은 반드시 밖에 버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어야 될 것은 밖에 있어야 되고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안에 있어야 될 것과 밖에 있어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구별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있을 것을 안에다 들여놓고 안에 있을 것을 밖에다 들여놓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밖에 있을 것은 밖에 내려놓아야 되고요,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안으로 들여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망하냐? 밖에 있어야 될 것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와 성도는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안에 있게 하고 밖에 있을 것은 밖에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밖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민수기 5장은요, 먼저 밖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5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는데 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될 것, 한 개도 남김없이 나가야 될 것이 뭐냐?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거는 남김없이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병은 차루아라는 히브리어로 아주 지독한 피부병을 말합니다. 피부병. 그리고 유출병, 히브리어 조브라서 물같이 자연스럽게 흐르다라는 주부에서 나온 뜻인데, 우리 그 인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병과 잘못된 것으로 나와서 흘러나오는 분비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이 죽음 사람, 이게 죽으면은 사람이 부패되잖아요. 근데 그 부패됨으로 만짐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죠. 이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밖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두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씀만 보면요, 굉장히 냉정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하나님은 이 아픈 사람들을 더 보듬어 줘야 되고 안아줘야지 왜 자꾸만 이들을 밖으로 내쫓으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남김없이 다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은요, 잘 이해하려면 이때 당시 시대상과 환경에 주목해야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핵심은요, 그냥 병이 아니라 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자칫 잘못하면요, 이 병이요, 그냥 한순간에 싹 퍼져가지고 그 모든 공동체가 다 몰살할 수 있는 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피부병, 그리고 유출병, 이거 다 죽음으로 부정해서 부패된 거, 이거 다 만지면 다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잖아요.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막 비틀비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 하나는요, 이 한 나라를 그냥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러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복음의 미랄이에요. 그들이 그 복음을 들고 가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심으러 가는 거예요. 심으러. 복음의 씨앗을 가진 이 미랄들이요, 이 전염병을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전멸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못 심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복음의 씨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광야는 이들을 낫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없어요.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격리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때로는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아프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누군가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한순간에 그것이 전염되는 거예요. 부정과 불평들 이런 것들은요, 한순간에 전염이 돼서 한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전염될 수 있는 것, 안 좋은 것들은 다 일단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들어있는 그 복음의 씨앗을 끝까지 세상에 나가 심는 미랄로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 세 가지는요 다 죄로 인한 결과로 나타내는 병이었어요. 이 나병 차로와는요 성경에서 죄와 부정함이라는 개념과 다 연관시켜서 나오는 단어가 차로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유출병 조부, 이게 이제 유출병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피가 흐르는 혈루증, 그리고 남자들이 성병이 걸려서 흐르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일의 정액들이 흘러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피와 정액은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요 죄로 인해서 다 죽어간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 부정케 된 거, 이것도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다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결국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병들은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일이에요. 안 그러면은 다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남녀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진영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진영이 더러워진다라는 히브리어의 그 원래 언어를 보면요, 이것은요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더러워지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더러워져서 결국 모든 것을 다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의 핵심은요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러한 죄로 인해서 뭐예요? 그 생명력이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죠. 죄로 인한 정죄감,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장악해서 뭐예요? 걸어나가야 될 백성들이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후퇴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은 뭐예요? 무조건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전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분이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막 전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는요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을 다 말소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생각,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거,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 내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가야 될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서 두렵고 염려함으로 떨면서 벌벌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 있는 생명력이 다 죽을 수 있다. 정말 가야 될 길을 못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내보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생명력으로 너희는 전진해 나가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깃발 꽂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절대 놔두면 안 돼요. 그것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점점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뭐예요? 생명력을 잃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치 하나가 작은 게 있어요. 그거 놔두면 이빨 전체가 다 충치가 되고 신경까지 건드리잖아요. 그거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요 충치 보일 때 빨리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거 하나만 제거하면 나머지 이빨은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의 세력이 보일 때 뭐예요? 반드시 내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작은 여우를 빨리 내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죠? 여러분, 작은 여우는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주 작은 여우, 40cm밖에 안 되는 여우예요. 보잘것없지요. 그런데 이 여우가 무서운 게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포도나무에 꽃이 피면요 그 들어가 가지고 모든 뿌리를 다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열매는 하나도 못 맺게 하고 그 좋은 포도나무가 정말
상급의 포도나무가 이게 그냥 땔감밖에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 작은 여우가 인생에 준비한 모든 포도원을 다 헐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뭐 40년, 50년, 60년, 70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갖고 오는 포도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내가 그동안 정말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 포도원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 우리의 공동체, 현장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포도원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 포도원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니까요. 언제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아닌 죄로 인한 죽음의 세력이 내 안에 침투해 올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둘 때 뭐예요? 한순간에 그동안 내가 그렇게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포도원이 한순간에 다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여우를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내 안에서 한순간에 여러분 다 빼내셔야 돼요. 그럼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작은 여우 같은 죄를 다 밖으로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다움, 성도다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둘째는 바로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안에 있어야 될 것. 자, 민수기 5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고 하십니다.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반드시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다움, 교회다움, 성도다움은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쫓겨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교회다움, 성도다움이 회복되는 그 요소가 뭐냐? 무엇이 안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죄를 지으면 무조건 내쫓아내라,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교회는 반드시 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치리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받아주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용서해라, 포용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고하는 거고,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 다 구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사람에게 잘못한 죄는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 그것까지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한 죄는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상을 할 것이 있으면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상을 하면, 잘못을 구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건 하나님께 구하는 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구한 것을요, 하나님께 구하고 나 용서받았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영화가 밀양이었지 않습니까? 밀양. 거기서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을 정말 용서할 수 없었는데 교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힘겹게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교도소를 찾아가요. 그런데 탁 범인을 만났는데 범인의 얼굴이 정말 너무 걱정하고 고민돼가지고 내가 그 아들을 죽였지,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그렇게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막 너무 잘 먹고 목 잘 자가지고 얼굴이 뺀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을 입은 엄마가요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지은 죄는요 내가 당신 아들을 죽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 가졌으면 됐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될 일을 오히려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뻐젓이 앉아있으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배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다움, 교회 다움이 뭔지 아세요? 받아주는 거예요. 영접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의 동의어가 뭐예요? 영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내가 믿는 믿음의 선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이름을 믿어서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셔서, 죄 많은 나를 십자가로 나를 영접해 주셔서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으니 이제 나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 용서 받으러 온 자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웰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나오고 잘못을 구하는 자를 뭐예요?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접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보고 넌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와서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옛날에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그렇게 상처 줘놓고 이제 와서 용서 구하면 뭐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왔으니 감사하다, 우리 같이 하나님 잘 믿자 하면서 뭐예요?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웰컴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받아주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네, 자 민수기 5장을 이제 계속 쭉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제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여기서는 부부간의 간음의 문제를 얘기하세요. 간음의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남편도 간음의 의심이 있어요. 아내도 간음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많은 죄 중에 간음의 죄를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신다라는 거죠. 다뤄야 될 죄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죄 문제를 다룰 때 간음의 문제를 가장 먼저 끄집어내셨어요. 왜냐하면 이 간음의 죄는요 엄청난 파급력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죄는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죄가 아니죠.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강도가 칼 들고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때 주인의 동의를 얻습니까?
제가 이거 물건을 훔치러 왔으니 물건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인이 그래요, 알겠어요, 가져가세요 하는 그런 동의를 얻고 하는 죄는 없잖아요. 강도는 가해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하는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은 뭐예요? 상호 합의하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2배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이라는 것은 가정과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죄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정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주의해야 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파별로 움직여요. 가 같은 지파가 공동체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지파별의 문제로 번져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문제 하나로 인해서 지파별로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냥 바로 그 공동체는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요, 본이 되어야 되고 막 더 세상이 막 이렇게 우러러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중진환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십자가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전진해 나가야 될 백성들이요,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문제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그냥 세상이 볼 때 아유, 저게 무슨 교회야. 작은 문제 하나 갖고 해결도 못하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지는 거. 아유, 그런 교회는 가지도 않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굉장한 음란 도시였죠. 바알과 아세라, 농경신. 이 농경신이요, 어떻게 해야 비를 내리냐면 그 바알 신의 사제들, 또 아세라 신의 사제들, 이들이 창기가 돼서 그 안에서 성적인 일을 해야 그 열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동의 고고학자들이 이 고고학을 발굴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갓난아기들 뼈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가나안이 얼마나 음란한 국가인지 알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음란한 국가에 가서 너희들 성적인 죄 저지르지 마 하고 얘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음란한 일에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야, 너희들 음란하지 마. 그러면 뭐라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아니, 그 안에 있는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공동체가 와가지고 너희들 죄 있어 하면은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간음의 죄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온전한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에게 만약에 가정을 주시고 부부관계를 주셨다면 그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세상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구나. 부부관계만 잘 행복하게 지내도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별히 목사인 나는 더 잘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가톨릭, 불교 보니까요, 스님도 결혼 안 하고 신부님도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행복한 가정이 뭐냐, 행복한 부부관계냐 뭐냐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치열한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가정을 지켜내는지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얼마나 치열한 삶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가정을 잘 지켜내는, 이야, 이거 목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이거 깨닫고요, 어저께부터 집사람 손을 꼭 잡고 다닙니다. 잘 봐야지, 잘 봐야지. 그러다가 진짜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깜짝 놀라요. 아직도 손 잡고 다니시냐고. 이게 본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간음이 의심될 때라는 거예요. 의심될 때. 소리는 들려와. 지금 부인이 이상해. 나도 그래. 이전과 다른데? 남편이 이상한데? 뭔가 이렇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민수기 5장 29절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자, 보세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좀 달라졌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또 소리도 들려오고 막 뭔가 걱정이 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때 들려오는 소리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라. 여기서 보면은요, 의심될 때 그것을 뭐예요? 그대로 막 움직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맡기면, 요 앞절에 뭐냐면 제사장이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냐? 그 모든 것들도 뭐예요? 의심의 정황 가지고 자꾸만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뭐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시간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놓고 회개할 시간을 주고, 아니면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증명할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도 없이 무조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의심이니까 이것이 아닐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 그 시간을 통해 그 가정은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 간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소리, 오해의 소리, 나를 오해하거나 뭔가 의심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그때 내 기분대로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철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그 부분이 정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그가 잘못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닌 증명이 되어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없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문제를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심이에요. 현행범이 아니에요. 의심될 때는 그 의심을 현실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사실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러한 얘기가 들려오는데 무엇이 진실입니까? 하나님,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증명하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잘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교회, 그것이 안에 있는 교회가 뭐예요? 교회다운 교회요. 또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옵니다. 아, 그게 내 오해였구나. 아, 그것이 뭔가 잘못된 전달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좀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모두가 감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내 아내와 남편을 보고 감통하는 거예요. 날 기다려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온 교회가 더욱더 하나로 똘똘 뭉쳐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밖에 두어야 될 것은 밖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있어야 될 것이 안에 들어오고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밖에 있는 것은 그때부터 교회는 거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박수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밖에 있을 것은 밖에다 내놓는 거예요. 모든 죄성, 불평과 부정,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포용하고 안아주는 것은 받아주는 것입니다. 포용하고 안아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